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형통한 삶으로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형통한 삶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것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이 내 앞에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내가 바라던 것을 손에 쥐고 꿈꾸던 길들이 내 앞에 고속도로와 같이 쫙 펼쳐지고, 이런 삶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는 이러한데, 과연 성경이 형통한 삶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는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말씀하는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성경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죠. 여러분, 과연 요셉은 자기가 바라던 삶이 자기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자기가 꿈꾸고 손에 쥐고자 하던 그런 삶이 자기 손에 잡혔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을까? 요셉의 삶을 보면 17세를 기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세까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동안에는 사실 요셉이 굉장히 형제들 중에서 잘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고 또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을 정말 금이야 오기야 형제들 다 제쳐두고서 이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아꼈었죠. 그 증표로서 이 당시에 장자들이나 입는 채색 옷을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에게 지어 입힐 정도로 이렇게 야곱은 요셉을 아끼고 사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는 적어도 남부럽지 않은,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성경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부예요. 정말 남부럽지 않고 정말 형제들 가운데에서는 잘 나가는 이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 기자가 형통하였다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쓰지를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보다 사랑을 받고 잘 순탄하게 삶이 펼쳐지고 있을 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요셉이 형들의 이 시기와 미움을 받고 죽임당할 뻔한 위기를 넘고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잖아요. 노예로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요셉이 이런 노예의 삶을 바라고 꿈꾸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중에 처해 있을 때, 노예로서 자유도 없이 천박하게 괴로움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성경 기자는 이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제 노예의 삶을 살면서 좀 적응을 해나가고 좀 숨 쉴 만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너무 충실하고 참 자기의 일을 잘 돌아보는 겁니다. 집안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신뢰가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워가지고 자기 아내 빼고는 전부 다 요셉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주죠. 자, 이제 좀 뭔가 형통한 삶이 열릴 것인가. 그런데 이런
여유도 잠깐, 얼마 있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워낙 미소년이니까, 요즘 아이돌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미소년이니까 자꾸 윙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 요셉.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집에 사람들이 다 비어있고 요셉이 집안 사물을 돌아보기 위해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나하고 동침하자. 요셉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큰 죄를 지으리요, 옷을 벗어 던지고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순전함을 지킨 요셉에게 너무나도 참 충성된 모습을 잘 유지했고 너무나도 잘 살았다, 보상이 돌아왔는가요?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로 떨어져 버리게 되죠. 여러분, 노예로서도 굉장히 억울하고 참 고통스러움이 가시지 않는 나날일 수밖에 없는데 죄수로서 잘못한 게 있어야 말이죠. 뭐 잘못을 하고 감옥에 떨어졌다면, 죄수라고 불린다면 좀 덜 억울을 하기라도 하지. 이건 순전함을 지키려고, 주인에게 충성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잘했더니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다.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억울한 일입니다. 이게 과연 요셉이 바라고 꿈꾸었던 자리이고 삶인가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은 억울한 죄수의 자리에 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기자의 평가를 볼 때에 여러분,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우리 앞에 어려움 없이 솔솔 풀려나가고 펼쳐지는 삶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다가 빗대어서 형통한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 개울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개울이라는 것은 가뭄이 오면 말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문상의 의미가 오히려 물을 끊임없이 대해주는, 물을 공급해주는 관계수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처럼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이 관계수로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두 번째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자,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나무가 자기를 좋게 하려고, 자기가 유익을 취하려고 맺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오히려 그것을 심은 주인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동시에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하다. 자, 이것은 나무의 건강을 보여주는, 나무의 강건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는 수로 곁에 심겨 있는 나무는 계속 이 공급되는 풍부한 물이 있기 때문에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을 때에도, 그리고 가뭄이 찾아올 때에도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를 철을 따라 풍성하게 맺어서 그것을 심은 주인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 오늘 표현을
또 다르게 보자면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은혜의 물을 공급받아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강건한 복을 누립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삶이 앞서 저희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보았지만 고난이 없다,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고난이 면제되었다라고 어려움을 겪을 일은 인생에 절대로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고난의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을 때에도, 가뭄이라는 환란이 극심하게 들이닥칠 때에도 이 형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문맥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성도의 삶을 억압하고 짓누르려고 다가올 때에도 성도는 이 고난에 짓눌려서 완전히 절망하거나 완전히 낭망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당신의 전능한 손으로, 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랑의 손길로 이 고난 중에 성도가 빚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는 것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마음이 괴롭고 억울하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삶이 면제된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빚고 계신다는 그 신뢰 속에 때로는 낭망이 밀려오지만 완전히 낭망하지 않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밀려오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잎사귀가 푸른 모습이에요. 이런 영적으로 약속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형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이와 같은 말씀과 성령의 빚으시는 손길 속에서요, 이제는 주님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람,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라는 게 여러분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이게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이렇게 8가지 다채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빛을 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죠. 그런데 이 특징들을 보면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고난 속에서 점점 주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빚어지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 이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열매 맺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 사실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팔아버렸다, 이 원망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속 허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셉에게 있어요. 팔자 타령하면서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인생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억울함과 괴로움이 마음에,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감정이 순간순간 밀려올 때가 참으로 많지만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이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감옥에 와야 되냐고. 심하게 보자면 혀깨 물고 정말 자살을 시도하고 싶은 자리인 건데,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죄수로서 그냥 이를 갈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창세기 40장 읽어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가지고 이 사람이 복직하게 되었잖아요. 이 사람이 나가기 전에 요셉이 그런 부탁하죠.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정말 감옥에 갇힐 짓을 한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여기 있으니까 나가시면 바로에게 잘 말씀드려서 나를 여기서 제발 좀 빼주십시오. 억울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픔이 그대로 감정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짓밟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겸손히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인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나 실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이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형통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게 진짜 여러분 전천후 인생이고 멋있는 삶이에요. 형통한 삶이고 복 있는 삶인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형통한 삶은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내 손에 잡히고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읽어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시편에 여러 편의 시를 남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발이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악인들은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남들의 등을 쳐먹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평안하게 죽더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 앞에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고난은 많고, 오히려 아니 죄를 지으면서 남을 등쳐먹고 살아가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식들은 대학, 그것도 스카이 같은 대학에 척척 합격을 하고 돈도 따라붙어요. 실족할 뻔했다. 여러분, 만약에 형통한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려움 없이 일이 술술 풀리고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그대로 펼쳐지는 삶이라면 악인들에게 형통한 사람이 더 많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 복을 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형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1절과 2절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 이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을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소극적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악인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기 보시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그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습관이에요. 반복해가지고 같은 것을 다른 표현을 써서 이걸 소위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고, 중요한 거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악인과 다르다는 겁니다. 악인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악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근본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도 분명히 보았지만 이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끄는 대로, 세상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대로 그냥 딸려가는 사람, 이게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이런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도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의 기초가 놓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달라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죄 때문에 내 자신이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형통한 자로서, 의로운 복 있는 자로서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적극적인 삶은 2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형통하고 복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렵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한다. 히브리어대로 보면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계속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계속 새기는 작업을 한다.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목사인 저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성경 앞에 앉아 있으면 한 5분쯤 지나면 눈이 흐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판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 희석시키지 말자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형통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순종 못할 것 같다고 성경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불완전한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죄가 남아있는 것 알고 계시고, 이 죄로부터 계속 공격받는 것 알고 계시고, 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실패하면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서 다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기 위해 기준을 낮추지 말고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서 몸부림치는 것이지, 기준 낮추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분명히 비결이 있다는 건데, 그 앞에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즐거워하여. 강단에서 노래는 못 부르겠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 우리 옆에 있는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장년분은 알고 계시죠, 이 노래? 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주야로 당신 생각이 가능한 겁니까? 비결을 말씀드렸잖아요. 즐거워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돼요. 좋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게 돼요. 비틀거리면서도 말씀 앞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워한다, 사랑한다는 게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달콤한 감정에 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보면 늘 보고 싶고 늘 생각나고,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콩깍지 떨어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으로 살지, 정으로. 아니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십시오. 사랑을 정의할 때에 사랑의 처음이 무엇인가요? 오래 참고. 사랑의 끝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니 왜 웃으세요? 이게 감정이 강합니까? 의지가 강합니까? 의지가 더 강해요. 감정은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걸 사랑의 핵심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눈물이 떨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눈물이 떨어져요. 이게 영원하면 좋겠지만 그런가요? 현실을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주님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말씀이 권태기가 온 것처럼 앉아있으면 수면제가 필요가 없어요.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그렇게 잠이 잘 와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잠이 와도 때로는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도 말씀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성령께서 저자이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이 말씀 알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닫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대화 중에, 믿음의 사람과의 대화 중에 깨닫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님 가르치시기도 하고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요, 주님께 씨름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이 내가 쥐고 있는 걸 놔라고 해요. 미칠 것 같거든요.
이 쥐고 있는 걸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놔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이를 악물고 놓는, 안 놓으려고 하는 내 자아를 주님, 내가 안 놓으려고 합니다. 기도가 싫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 항의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행동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주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바로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이 풀려가지고,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말씀을 잡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무 미운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도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용서해야지.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이게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과정이에요.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우리를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서, 여러분, 말씀이 붙들지 않으면 체험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 단단하게 유지 못합니다. 이번에 어느 선교단체 간사님과 대화를 좀 나눌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20년, 30년 헌신을 하신 분들 같이 이제 말씀을 공부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대요.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 20년, 30년을 헌신한 세월을 보낸 분들이 교육생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된대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령님을 체험한 경험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 지금 체험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 위에서 체험을 할 때 이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체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가요. 내가 예전에,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말씀에 붙잡혀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붙잡혀서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사역자들께서는 저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상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원래 남의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소심하고 내향성이 큰, 또 떨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거는 기적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대학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신 것을 알고 총신으로 가려고 하는데, 총신으로 신학교까지도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시험치기 2달 전에, 처음에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총신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시험 2달 전에 하나님이 총신으로 방향을 틀어버리신 거예요.
남들 최소한 그 입시 준비하는 과거에 칠곡 동행교회라는 곳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1년씩을 공부해가지고 총신을 쳐도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는 판에 2달 전에 하나님이 총신으로 제 방향을 틀어버리시니까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렇게 준비해 오지도 않았는데 미친 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행교회 갈 여유도 없었어요. 원래 토목이 전공인데 영어에 미쳐 있어가지고 영어 공부하면서 2학년 때 학점을 많이 안 들어가지고 4학년 때 21학점, 19학점 꽉 채워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거 다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2달밖에 안 남은 성경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하루는 2번이나 이런 현상이 오던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펼쳤는데 진짜 이 책이 흔들려요. 이렇게 좌우로. 눈이 정상이 아닌 거죠.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까지 집중을 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해야 일독이라도 더 하고 가는 거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과연 이 상황들을 어떻게 다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루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중에 말씀을 열왕기하 8장을 묵상할 때였는데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찾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기근이 7년 임할 거니까 너는 아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피해 있다가 돌아오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왕도 있고 이름난 고관 대작들도 있는데 왜 하필 그냥 수넴 여인이에요? 이름을 안 밝혀요. 이 여인의 출신 지역만 밝히지 이름도 밝히지 않는 이 무명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이렇게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계속. 그러던 중에 갑자기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주님, 왜 저입니까? 왜 수많은 죄인 중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기근을 피하고 이제 7년이 지나고 돌아왔어요. 와 보니까 북이스라엘 땅에는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과 아들의 집과 땅이 모조리 국가 소유로 다 넘어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되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과연 읽어보면 이 수넴 여인에게 남편이 안 보여요. 어린 아들만 있을 뿐이고 이 과부를 돌아볼 것인가. 그런데 이 왕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불러가지고는 엘리사가 베푼 이적을 나한테 진술을 해보라. 이때 게하시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엘리사가 이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과 아들이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저의 집과 땅을 돌려주십시오 호소를 하는 겁니다. 게하시가 이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왕이시여 바로 저 아이가 엘리사가 살렸던 아이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이 여인과 아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런 일이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집과 토지를 다 돌려주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은혜를 주셔도 넘치게 주시는 분인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도 넘치게 주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시골 교회니까 문을 항상 열어두거든요.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참 이 2달 앞에 두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마음들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묵상한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은혜를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자꾸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앞서 제 기질을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 한번 확인을 받고 싶더라고요. 주님, 저를 정말 이 목회의 길로 불러주셨다는 거 한번 확증을 해 주십시오. 저는 사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주님, 이걸로 한번 확증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빚내야 됩니다. 신학교로 가려면. 부모님 빚내어 가지고 학교 가는 것 말고 장학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총신에 들어가면 기숙사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노트북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노트북 살 돈과 기숙사 생활비도 주십시오. 만약에 안 주시면 저는 합격해도 안 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주시되 넘치게 부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이게 계속 생각이 나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입시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험지를 봤는데 이 경향도 참 재밌어요. 이 입시 경향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 입시가 철학이 있었는데 철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경도 입시 경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 전부 동행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구석진 것까지 딸딸딸딸 암기를 하면서 시험을 쳐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시험을 치를 때는 갑자기 성경을 다독한 사람만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입시 경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동행교회 가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성경고사 끝나자 사색이 되어가지고 나 떨어졌다 이러고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나를 위한 시험인가? 정말 그런 기대감이 일어나요. 영어 통역 사러 가려고 미친 듯이 7년을 공부를 해왔잖아요. 15분이 남더라고요. 엎드려서 휴식을 좀 취하고. 논술 전날 밤에 선배님이 와가지고 틀을 어떻게 좀 적어야 된다라고 뭐 하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고 갔는데 내용까지 같이 적으면서 가르쳐 줬거든요. 그게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법. 저는 돌다리도 두 번은 두드리고 건너는 형이거든요. 이제 입시 결과가 발표가 날 때가 왔습니다. 요즘처럼 홈페이지 확인이 안 돼요. 전화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 저는 전화도 합격하지를 않았어요. 누가 창규 너 합격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합격해도 하나님이 등록금 안 주시면 안 간다라고 안 부르신 줄 알겠다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날짜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1998년 12월 21일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집에 누워있을 때였어요.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겁니다. 받아보니까 젊은 서울 여성의 목소리예요. 저는 수도권에 제가 아는 젊은 여성이 결코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총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창규 씨 축하드립니다. 차석으로 합격하셨습니다. 1년 차석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등록금 전액 무료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세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노트북도 사야 되고 기숙사 생활비도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제가 총신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전액으로 받기 때문에 제가 자라난 교회는 장학 사업으로 성도 중에 신학교를 입학을 하잖아요. 등록금 반액을 지원을 해줬어요. 장학금을 받으면 이걸 못 받게 돼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친구야,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교회에 그 반액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저는 이런 부탁 할 줄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냥 이 친구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액을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딱 써보니까 노트북 사고 기숙사 생활비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자석학회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석으로 졸업한 것도 아니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잠잠히 신뢰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가. 형통한 사람은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왜 없겠어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거기 있음도 주님이 있게 하신 일이기에 원망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대한민국 실업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 이 나라는 흙수저가 살아가기 힘든 나라이고 취업할 수 없는 나라냐고 원망하기 전에, 거기에 세월을 허송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십니까? 자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리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밟으며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